오늘은 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판단이 멈추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도하는 것 자체가 미련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메시지,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온 분이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승리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복음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죠. 알아듣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요. 왜 이런 반응이 엇갈릴까요? 복음의 메시지가 어리석어 보인다고 하지만 정작 어리석은 것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봄이 되어서 온 천지가 이 푸르름, 그 녹음으로 이렇게 단장이 되고 있잖아요. 너무 예쁘고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하고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그 자연의 풍경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말씀과 같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천지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바다를 봐도 산을 봐도 공중을 봐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만드셨겠구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은 이러한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 때로는 그 지저귀는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풀이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 야, 어떻게 이렇게 겨울에 앙상하게 다 말랐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새롭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생기를 그 속에서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들려줘도 자기 지혜로는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설명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설명하고 해도 이게 뭐 쇠기의 경리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육하원칙,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 사람이 믿게 돼요.
깨닫고 돌아옵니다. 이 놀라운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영혼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놔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기존의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놔야 비로소 보이고 비로소 들리고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전도를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호흡,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변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전해서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말이 어눌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저 사람이 믿을 수 있을 거야, 그런 담대함으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봅니다. 전도하러 갈 때 겉모습을 봐요. 저 사람은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미리서 판단합니다. 이처럼 은근히 그 대상을 가려요. 그래서 될 것 같은 사람한테 다가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전도의 본질을 모르는 태도입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가까운 공원으로, 저기 세빛공원인가요? 거기에 전도하러 갔을 때 일입니다. 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분이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분명히 7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이 돋보기도 끼지 않고 뜨개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신기해서 일단은 다가갔고, 그리고 이제 뜨개질을 하고 있으면 쉽게 자리를 뜨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이분이면은 복음 전하기에 좋은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에 말도 잘 받아주시고 얼굴도 이렇게 온화해 보이시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들이 관연했는데 40대 후반에 접어들었는데도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뜨개질을 하는데 이 뜨개질도 날마다 배우러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지작업, 그런 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복음을 제시하기도 전에 이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탁 하니까 벌써 이걸 알아채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죽은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이야기. 그걸 반복해서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단호했어요. 제가 사람에게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다가 이분이 뜨개질을 이제 멈추고 서둘러서 자리를 떠나실 때 제가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 어떤 기준도 될 수 없다는 거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온순해 보인다고, 성격이 좋아 보인다고, 말을 잘 받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에 불과해요. 착각.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반대로 겉으로 강해 보인다고 해서 닫혀 있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철옹성처럼 이렇게 복음 전하기만 해봐, 나는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런 얼굴 표정을 보이고 있는 사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준비된 영혼이냐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영혼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인다 해도 그래서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반응 나올 수 있고요. 또 생각지도 않은 또 좋은 반응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전도를 망설입니까? 왜 말을 꺼내지 못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잖아요. 그냥 포기한 거예요. 전도를 포기하고 있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말해도 소용없어, 괜히 어색해 할 거야, 분위기 괜히 어색해지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전도를 멈추게. 적지 않은 경우에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이런 태도를 보여요. 이제는 안 돼.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이런 생각을 하고요. 관계나 친분이 돈독한 이웃에게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괜히 말 꺼내서 분위기 어색해지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판단들이 맞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그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잖아요. 그게 과연 맞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압니까? 그 영혼의 상태를 아는가요? 그 사람의 마지막을 압니까? 그 사람이 언제 마지막을 맞이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압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 의외로 이 사람이, 그 영혼이 준비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툭 던지면은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레 우리가 겁먹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관심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게 모르게 사람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태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생명이 점점 이렇게 전염병처럼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돼요. 그 사람을 계속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그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를 만날 때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집에서는 혼자 울고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저렇게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괜히, 그리고 영영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돌이켜 볼 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번 떠나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버렸어요. 이미.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포기한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람들, 복음을 들었어야 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아무리 이 강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도 녹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두 번의 거절에 낙심하지 말고 그가 붙잡을 때까지 생명줄을 던지고 또 던져야 돼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생명줄 붙잡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정말 그 어느 날 그 생명줄을 붙잡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그때 이 구원의 큰 잔치, 이 구원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구원의 큰 잔치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의사는 유한한 우리의 육신을 고치고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질이 달라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너무나도 고귀한 일이고 세상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을 수 있을 거야. 이 사람은 믿게 될 거야. 끝까지 밀어붙일 때 그 사람은 결국은 믿게 돼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정적인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줄기차게 생명줄을 던지십시오. 이게 생명줄이에요. 내가 하는 일, 단순한 일 같지만 이게 생명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힘 닿는 데까지, 그리고 힘이 붙일 때까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생명줄을 붙잡게 돼 있어요. 따라서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는 희망이 있어요. 이 시대가 아무리 불신의 시대고 이 시대가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때까지 생명줄을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깨우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그 말주변이 없어서, 성경 지식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망설이고. 그렇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는 언변으로 하는 거 아니고, 전도는 어떤 성경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열정으로 하는 거.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열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을 의지해서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십시오.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시오. 그러는 동안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희열을 맛보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영감이 새롭게 생기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강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차가워 보이는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 모든 사람, 그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복음을 갈망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비밀이에요. 모든 영혼, 믿지 않는 영혼, 그 모든 영혼들은 복음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 영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다오. 그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나에게 전해다오. 내가 살아야겠는데 왜 아무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거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 이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뿌리채 변화시키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뿌리를 뽑아가지고 새로 심는 그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막가파 있잖아요. 그 막가파도 감옥에서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포악했던 사람이 순한 양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사례들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세상에 어떤 강한 사람도 복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거부하면 죽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눈물로, 사랑으로, 금식으로 그 사람에게 그 열정으로 복음을 전달할 때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 복음은 서서히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느 날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녹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눈사람이 녹듯이 한 사람의 강했던 그 자아가 깨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끈질김, 포기하지 않는 그 태도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립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또한 제한하지 말고 전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그 비유에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한테 초청을 했는데, 초대를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명색이 잔치인데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대접을 그 혜택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초대받았는데도 안 오면 그 사람은 제외되는 것이고, 초대받지 않았어도 그 초대에 응하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 그게 구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합니다.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아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말고, 저 사람 선해 보이네, 저 사람 악해 보이네, 그런 거 가리지 말고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러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을 받아주다가 교회 그림자만 비치면은 그냥 그때부터 마음을 확 닫고 입을 닫고 쉥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그 노년층 뭐 이런 분들이 남고, 그분들이 대상이 되죠. 그리고 소외계층, 그분들이 또 대상이 돼요. 이 전도 현장에서. 그리고 일부 준비된 영혼들, 그분들이 또 대상이 됩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역사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 복음을 거부한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어찌됐건 그들은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심기도까지 따라해요. 의도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의 인생에.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그 영혼을 감싸주십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들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파장을 그들이 느끼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가치는 모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귀한 사람.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소외된 사람, 강해 보이는 사람, 거부할 것 같은 사람, 그들 모두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 모두에게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전해야 합니다. 이미 밭은 휘어져 있어요. 세상의 모든 밭은 휘어져 있어요. 이미 추수할 때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전하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나도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이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람 가리지 않고 내가 이 일에 동참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